지난주 수요일 투데이 코리아라는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떴습니다. 울었다는 이유로 친부모 손에 학대, 살해당하는 신생아 잇따라. 전 기사를 읽으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30일 오전 6시께 생후 겨우 29일밖에 되던 자신의 아들이 울어대자 어, 아버지 A씨가 그 29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조용히 하라고 외치면서 너 때문에 시끄러 잠을 잘 수 없다 소리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뺨을 세게 때리고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 잡은 뒤 강하게 눌러서 결국에 숨을 쉬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이는 외상성 뇌출혈, 그리고 갈비뼈 골절 등으로 말미암아 숨을 거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이 아버지 A씨는 아기가 태어나고 8일에서 9일 된 시점부터 아이에게 학대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심 재판에 이어 고등법원에서도 2심 재판에서도 학대의 그런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간 죄로 말미암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요즘 이런 사건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도 대구에서 인근 야산에서 생후 겨우 35일 된 신생아의 시신이 발견되어 신문 방송에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지난 12일에 역시 B씨 아버지가 자녀를 살해한 다음에 자수하면서 그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역시 아버지도 그 B씨 아버지도 아기가 잠을 자지 않아서 때렸더니 숨을 졌다라고 그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생후 1개월밖에 되지 않은 갓난 아이를 마구 학대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참 많습니다. 임신 8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가 장애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자 방 안에 그대로 방치해서 16개월 된 아이를 쫄쫄 굶어 죽게 한 부부가 체포되기도 하고 병원비를 내지 못해 갓 태어난 자식을 병원에 버리고 달아난 부부가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14개월 된 아이를 택시에 버리고 도망친 비정의 어머니도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편에서는 병원비가 없어서 양육비가 없어서 자녀를 버렸거나 장애아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자녀를 방치한 것이 어느 정도 조금은 이해가 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자녀를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부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또한 포기하는 자녀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중앙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현대판 고려장, 뇌경색 노모 6개월째 병원에 방치, 일남 6녀를 둔 칠순된 할머니가 이 칠순이 넘은 할머니가 병원에 뇌졸중으로 입원 중인데도 6개월 동안 찾아오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병원 측은 500여만 원의 병원비와 퇴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아들, 며느리, 딸 등 10여 명에게 연락을 했지만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측은 하는 수 없이 주소가 확인된 할머니의 자식들에게 모두 14통의 내용 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는 자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요즘 경쟁 어렵다 보니 자기 천성적인 의무와 고유의 권한까지
쉽게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숭고한 사랑을 한다는 부모도 자기 자녀를 포기하고 반대로 금이야 오기야 사랑으로 키워주신 자기 부모님을 포기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러겠냐라는 동정론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내 삶을 너무 쉽게 포기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포기라는 두 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포기는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전에 포기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은 좀 색다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평상시와 달리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에 6년 전쯤 다이슨 무선 청소기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선이 달려있는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다가 전선이 없는 무선 청소기를 사용하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가구 사이 비좁은 공간도 쉽게 청소할 수 있었고요. 제자리에서 빙빙 돌아도 전선이 없기 때문에 꼬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편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6년 정도 사용하던 이 청소기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분명히 밤새도록 전기를 연결해서 충전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스위치를 켠 지 1분도 되지 않아서 방전이 되어서 청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충전을 잘못 해놓지 않았나 싶어서 또다시 밤새도록 충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1, 2분 만에 방전되어서 더 이상 청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충전해도 역시 1, 2분 만에 또다시 방전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6여 년 동안 사용하던 다이슨 무선 청소기를 포기하고 대신 700여 불을 주고 LG 무선 청소기를 구입한 후에 지금은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한 LG 청소기가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구입하려고 인터넷을 서치를 하고 직접 매장도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세일즈맨들이 무선 청소기를 권유했습니다. 전에 쓰던 청소기는 조금만 오래 사용하거나 15분 이상 사용하면 또 혹은 파워를 최대로 올리면 넓지도 않은 방 2개짜리 집을 다 청소하지 못하고 중간에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입한 LG 청소기는 파워를 최대로 올려도 저희 집을 다 청소한 후에도 여전히 강한 파워를 냅니다. 2, 3주 동안 충전을 안 해도 여전히 방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전자제품에는요,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된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핸드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삼성이나 애플 등의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1,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모델을 출시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뛰어난 성능을 가진 기존의 핸드폰이라도 2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낡은 기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새 것이 나왔다 싶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쓰던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구입합니다. 물론 5, 6년 동안 혹은 심하면 10년 이상 교체하지 않고 기존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나이 드신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젊은 분들은 다릅니다.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는 날짜에 밤새도록 줄 서서 기다리다가 그 기종을 구입하기도 하고 아예 직접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 직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또한 선불폰이라고 하는 프리페이드 폰
아닌 약정폰을 사용하는 나이 든 분들 가운데도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모델로 핸드폰을 교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쓰던 핸드폰은 버려버립니다. 왜요? 새로운 핸드폰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진공청소기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노트북, 더 나아가 안경이나 옷이나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입한 후 시간이 흐르고 사용하던 것들이 낡아지면 아무리 귀하게 여기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구입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포기하는 것은 슬픈 얘기이기도 하지만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간에 자주 일어나는 일한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든지 반대로 자녀가 부모를 포기하든지 남편이 아내를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포기하고 친구가 친구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구입한 지 오래된 전자제품이나 자전거나 자동차나 화장품이나 신발 등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포기와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8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공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인명과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인명, 두 곳에 지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독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서 레이가 제사장 족속으로 지명되면서 형인 므낫세와 함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그 지파 출신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내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도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기 언급된 에브라임은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 자체를 가리키는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냥 사람이라고 인명이라고 쓰였지만 인명이 전체 공동체를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이 세운 북이스라엘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문제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알다시피 원래 이스라엘은 한 나라입니다. 솔로몬에 이어 르호보암 때 이제 북은 북이스라엘, 남은 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때 분열될 때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르호보암에 대한 불평,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추대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들에겐 애국심이나 신앙심은 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동기조차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수도를 사마리아로 정한 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 세웠습니다. 그 후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통성도 없었고 왕통도 이어받지 못했고 불평분자들이 세웠고 거기다 우상숭배까지 하는 용서받기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이쯤 되면 포기해도 아까울 것이 없고 내쳐버려도 미래를 둘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를 그냥 놓아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 당장 요절을 내든지 아니면 다른 민족을 선택하여 그 민족을 통해서 저의 계획을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포기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 몰라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와 세 번째 언급된 아드마와 스보임은 가나안 지경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으로서 창세기 14장 2절에 보면 소돔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해서 전쟁에 임할 정도로 서로 매우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이나 아드마나 스보임은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을 정도로 매우 비슷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소돔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서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것으로 덜컥 이사를 간 것입니다. 물 많지요. 초지가 잘 형성돼 있지요. 다른 팔레스타인 지방에 비해서 이 소알 땅, 요단 동평에 있는 이 땅은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장 13절에 보면 그곳은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나 본문에 언급된 아드마나 스보임은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게 다 타락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후 함께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에게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에게는 아드마와 같이 스모임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생각이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에브라임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는 말씀에서 놓는다는 단어를 영어성에 보면 give 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How can I give you up? 되어 있습니다. How can I give you up? give up. 포기하다는 의미입니다. 8절을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을 향해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어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기부하겠느냐? 포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그들은 다시 말하면 에브라임 족속 북이스라엘은 배신자들입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번, 10,000번 버림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부업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겠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8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 더 실감이 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내어 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나는 마음을 고쳐 먹었다. 네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저는 여기 하반절에 나는 마음을 고쳐 먹었다. 네가 너무 불쌍해서 간장이 녹는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에브라임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가스마리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구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맹렬한 진노로 임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멸망시키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겠다.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과 다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대학가에 한때 이러한 유머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잘생긴 남학생과 조금 생긴 여학생이 함께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여자네 아버지 재벌인가 봐. 반대로 잘생긴 여학생과 조금 생긴 남학생이 함께 지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쟤 고시 패스했나 봐. 조금 생긴 여학생과 조금 생긴 남학생이 함께 지나가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쟤네들 진짜로 사랑하나 봐. 무엇을 말하고 있는 유머일까요? 사람들이 사랑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돈 많은 재벌이든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는 고시를 패스했건 했든지 얼굴이 예뻤건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이든지 취미가 맞든지 말이 통하든지 마음에 들든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사랑한 우리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unconditional love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포기하는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부수는데 명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들리던 라디오도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잘 굴러가던 자동차도 그 사람이 운전하기만 하면 고장이 나고 잘 작동되던 노트북도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부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손에 맡기면 들리지 않던 것도 들리고 굴러가지 않던 것도 굴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군데군데 변색이 되어서 찢어져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던 것도 그 사람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재활용이 되어서 멋진 소파, 리폼드된 핸드백, 멋진 그런 장식품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재활용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합니다. 미련한 자를 쓰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패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재활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나를, 아니 앞으로 포기하지 않으실 나를 내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는요, 가룟 유다가 유대인들에게 당신을 팔아 넘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는 일 속히 하라고 가룟 유다에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당신을 배반하고 당신을 팔아 넘길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38절에서 학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한 걸 보면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당신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은 끝까지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세 번씩이나 부인할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요, 은 30냥의 스승이신 예수를 팔아 넘기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 받은 돈을 송수에 던져버린 후에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인생을 마치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를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주님도 포기하자는 그를 그가 스스로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가룟 유다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 달기 세 번째 우러되자 주의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갈 때가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포기한 가룟 유다와 달리 베드로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 잃었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십자가의 거꾸로 매달려 순교에까지 귀하게 쓰임받아서 오늘날 베드로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통해 내가 아드마와 스모임 같이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기부업하겠느냐? 버리겠느냐? 말씀하셨다는 것을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간 나를 기부업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름 긴내한다고 했는데, 기다린다고 했는데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포기하고 싶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포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러한 우스갯소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 쓰는 말이고, 실패는 바느질할 때 쓰는 것이고, 좌절은 왼쪽에 있는 절이고, 절망은 그 절에 있는 방충망이다. 말이 되죠? 누가 만들어도 정말 잘 만든 말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포기해버리고, 당신조차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는 포기할 수 있고, 친구들은 포기할 수 있고, 세상은 포기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당신을 세 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베다에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도 포기하신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No. 만약 스스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가져다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포기하고 싶어질 때 기도를 포기하고 기다림을 포기하고
응답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베드로를 재활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다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같이 악한 삶을 살아가던 신앙심도 없고 애국심도 일도 없었고 우상을 섬기고 당신을 배신했던 에브라임 족속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보면 요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며 고집을 부리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였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세워 당신의 일을 맡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를 포기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사용하시기에 먼저 바다에 광풍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장을 비롯한 뱃사람들의 제비뽑기에 당첨되게 합니다.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짐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결국 마지막에 회개하며 돌이킵니다. 그 결과 죽어던 그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니느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선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한 요나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재활용하신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재활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교회 역사상 최초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때 이 선교에 마가라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떠납니다. 원래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파송했지만 마가라는 사람이 함께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한 후 몇 주가 지났을 때 아주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요한이 바로 마가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고 로마식 이름이 마가로서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소아시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선교하던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아마도 추측입니다. 추측컨대 선교 여행이 재미가 없었든지 아니면 생고생하기 싫었던 건지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의 삼촌을 따라 삼촌인 바나바를 따라 선교 여행에 동참했는데 삼촌인 바나바보다 사도 바울의 인기가 더 있는 것을 보면서 배가 아팠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중도의 선교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인내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구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용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년 후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나바가 그렇게 제안합니다.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그 바나바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서로 심히 다투게 됩니다.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 데려가자, 데려가지 말자. 아마 굉장한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약 1차 성교육 때 포기하고 돌아간 녀석은 아니야. 어떻게 데려간단 말이야? 삼촌 입장에서 바나바는 또 한번 기회를 줍시다. 데려갑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마 그랬는지 모릅니다. 아무튼지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부로 섬으로 가고 사도 바울은 그들과 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이 포기할 정도로 마가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로 마가와 바나바 대신에 신라를 선택해서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마가를 포기하셨을까요? 1차 성경을 포기하고 중도에 돌아간 이 마가를 영원히 버리셨을까요? No, 아닙니다. 15년쯤 지난 후에 쓴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마가에게 넘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의하면 마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서 24절,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빌레몬서 24절을 보면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라고 불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배신해서 떠나간,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을 나의 동역자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는 바울에게 매우 유익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죽기 직전에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마가를 간절히 찾을 만큼 이 마가는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몇 번이나 부끄러운 결정을 내렸던 용기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끈기도 없었던 이 마가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나의 동역자라고 인정해주고 또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편지를 보냈고 또한 그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그 마가를 사도 바울은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 당신의 동역자로 삼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요나를 포기하셨고 인내심도 없고 용기도 없고 끈기도 없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에스겔을 통독하신 분을 기억하시겠지만 33장 11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as surely as 굉장히 중요합니다. 맹세하면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이 당신께 돌아오지 않은 채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포기할 권한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와 마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에브라임과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악한 사람이랄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모니아 여러분, 이제 오래전에 소개했던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영화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장군이 하나야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아버지와 진짜 헤어진 이유가 뭐니?
하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실은 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버렸어요. 하냐는 아버지 자신의 손을 놓고 혼자 달려갔기 때문에 아버지와 헤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은 하냐에게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그렇구나. 사실 도망을 친 로마노프는 네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친아버지는 어떤 성에서도 자식의 손을 놓는 법이 놓지 않는 법이지.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란다. 그렇습니다. 진짜 아버지, 진짜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 손을 놓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아니, 못된 부모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잘못된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매달렸던 한 강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가운데 달려있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는 주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주님, 사랑의 주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에다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야, 게임 오버야. 너무 늦었어.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이미 다 끝났거든?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면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란 몰라도 넌 이미 못 박혔잖니. 너 희망이라고 털끝만큼도 없는 놈이라고 말씀했습니까? No,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만일 한편 강도에게 이런 말씀하신 주님이시라면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라도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 강도이든 살인자이든 마약 중독자이든 주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부끄러운 결정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마가를 받들인 사도 바울처럼 에브라임과 같이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